백척간두와 같음이니라. 일념도 겨우 어긋나게 하면은 상신실명하리라. 그 백척간두된 그 자리에서 또 이제 한 생각 분별심을 낸다든지 비교하는 마음을 낸다든지 내라는 생각을 낸다든지 이래버리면은 그 자리가 깨져버린다. 깨져버리는 것을 몸도 잃어버리고 목숨도 잃어버린다. 그럼 우리는 백척간도 안 됐는데 그럼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몸띠도 잃어버리고 목숨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왜? 착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꿈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살은 것이 아니다. 장차 공이 이제 이 공부해가는 공입니다. 백척간두까지 이제 갔는데 장차 공이 구인을 이루는데 이룰지라도 이제 이 인자는 이제 일곱 자 한 질 우리 손들은 정도 한 질인데 어떤 사람이 언덕을 만드는데 9질을 이렇게 헐클 파다가 쌌어요. 그럼 10질만 사면은 이제 그 언덕이 완성되는데 이제 거의 완성돼 있죠. 구인이니까 9질을 이루는데 이르더라도 간절히 모름지기 보임에서 온전히 가질지니라. 9질 샀다고 그것만 중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한 길 더 쌓아라. 그러면은 이제 천무히 한 길 쌓는 거는 쉽지만 9길 높은데 올라가 그 다음에 한 질 쌓는 거는 참 어렵겠죠. 9질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화두를 들고 은산철벽까지 이렇게 가더라도 화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불법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다. 그래서 어째서 마른 똥막대기냐? 이렇게 해서 의심이 이제 거의 은산철벽까지 갔습니다. 갔더라도 거기에서 멈추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똥막대기라 했느냐 하는 것까지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가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언덕을 10길을 사는데 9길을 쌓더라도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쌓아가거라. 계속 쌓아가서 이제 10질 만드는 거는 어째서 똥막대기라 했느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두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은산철벽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 화두가 타파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간절히 모름지기 보임에서 온전히 가질지니라. 호련히 경행자와처에, 경행자와처는 이제 우리가 왔다가 갔다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이제 일상생활하는 거죠. 그 생활 속에서 계속 하도 일념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제 불각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는 건 호련이라는 소리죠. 문득 호련히 화하는 한 소리가 있으면은 이제 깨닫는 겁니다. 화하는 한 소리를 하게 되면은 비컨대 뭐와 같은 거 하면은 죽어가지고 하늘 가득히 가시 숲을 속에 있다가 자기가 이제 거의 초죽음이 돼가지고 이제 하늘 가득하게 가시덤불 쌓인 그 속에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그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갇혀 있다가 한 줄기 몸이 나오는 산길을 찾은 것과 같으리니, 그렇게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하늘 가득히 가시 숲을 가운데에 이제 죽어 있다가 한 줄기 몸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살아갈 길이 이제 거기서 찾아지는 겁니다. 찾아지는 것과 같으리니 어찌 쾌활하지 아니할까 보냐. 자기는 죽었다고 계속 포기하고 그냥 누워 있다가 길이 하나 딱 들피니까 얼마나 반갑고 쾌활하겠어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치고 나면은 이제 이게 한 대목 끝났는데요. 여기서도 계속 앞에 거를 이제 다른 말로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하도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해 가는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이것을 이제 자꾸 여러 번 들으시니까 이제 처음 듣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제 이해도 많이 되시고 또 이제 분명히 알아지시는데 이제 반복을 하니까 지루하실지는 몰라도 이것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공부해 가는 길이 분명해지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이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하게 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 가다가 중간에 이제 잘못될 확률이 그만큼 적어진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는 이거를 이제 짧은 시간에 이분이 평생 했는 법문을 이렇게 지금 짧은 시간에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이분은 이제 깨치고 난 후에 31살부터 58에 돌아가셨으니까 민년을 통해서 했던 법문을 그 중에서 이제 아주 귀중한 법문만 이제 이렇게 추려가지고 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법문이 너무 막 이렇게 자주 반복하는 것 같아도 이분은 한평생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압축해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이 우리 계속 지금 이제 공부해 가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되더라도 이것을 이제 자꾸 들으시면은 이제 이 공부해 가는 길이 분명해집니다. 분명해지고 이것이 내 머리에 남아가지고 공부하는데 이제 잘못될 확률이 그만큼 줄어진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제 뭐 비파사나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아주 훌륭한 수행 방법이죠. 비파사나도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끔 제가 비교를 해드리죠.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하면서 선은 이제 그런 공부하고 어떤 점이 다르다는 거 그것을 또 분명히 아시가 되고 또 우리 불교 말고 이제 요즘 그 유사 단체에서 하는 이제 공부하는 단체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쪽에서 하는 거를 내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내가 이제 들은 이 얘기로는 우리 이 공부 방법하고는 참 많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누가 그게 좋다고 공부 이거 하면 빨리 된다 이래가지고 좋다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제 또 넘어가지 않고 이제 이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된다 싶더라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녀를 참 많이 봤거든요. 내 개인적으로도 많이 봤고 이 강의도 저는 한 10분 넘게 한 것 같은데 이 볼 때마다 좋아요. 저는 볼 때마다 이건 좋습니다. 좋고 또 새롭고 지금 이 얘기가 계속 지금 반복해 오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생각이 드실런지는 모르지만은 정말로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더 좋습니다. 더 좋고 또 이제 같은 얘기라도 이 말은 이제 또 이제 다양하게 하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이 불교를 이해하는데 이렇게 같은 말로 한 논리로 이렇게 이 얘기하기보다도 다양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 이 의식도 굉장히 조금 이제 자유스럽고 또 좀 창의력이 나오는데 도움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만공심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견성을 하고 난 후에 경을 한 번 더 보면은 호레이가 날개 다른 거나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이는 자기가 창의적으로 말을 만들어 하시고 비유도 만들어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분 능력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이제 그분이 이 얘기 해놓은 책도 견성한 후에 보면은 호레이가 날개 다른 거나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 견성도 못했으니까
이 얘기를 다양하게 접하면서 듣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이제 우리 공부해 가는데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마음이 좀 자유스러워지고 또 창의력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훈련도 된다. 여기 보면은 오늘도 이 비교를 해놓은 거 보세요. 참 비교를. 그래서 이 견성한부는 종통하고 설통한다 그러거든요. 종통은 뭔가 하면은 그 법에 대한 이해를 100% 한다. 360도 각도에서 100% 한다. 그게 종통입니다. 종통이고 마루종자. 설통도 한다 그러거든요. 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도 360도 각도에서 아주 자유자재하게 창의적으로 또 말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단어도 만들어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유자재하고 있는 분들이 해놓은 말들이기 때문에 이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 의식도 굉장히 조금 이제 자유스러워지고 또 다양해지고 또 이제 창의력도 거기서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지루한 생각 내시지 말고 제가 이제 강의는 못하지만은 이제 부지런히 들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한 대목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 얘기를 또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못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진로에 골몰해가지고 진로는 이제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기심으로 이해관계로 생활하는 것을 진로라 그럽니다. 진로심에 이제 골몰해가지고 오르고 나아가는 것을 구하지 아니할진대는 오르고 나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공부를 안 할진대는 공부를 구하지 아니할진대는 뭐와 같은 거 하면은 물 위에 떠 있는 나무와 같다. 나무가 물 위에 둥둥 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이제 물이 점점 스며들어가면은 결국은 그 나무는 이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나무가 그 성질이 실로 내려서 그거는 언젠가 이제 깔았는데 내려서 잠시 몸이 가벼우나 이제 말라 있으니까 가볍죠. 가벼우나 이제 잠기고 물의 젖음을 견디지 못하는 것과 같으며 언제가 깔아는 것 같다. 우리가 그 진로하는 생활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나무가 가라앉듯이 우리는 그 생사심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죽을 때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 때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또 죽고 난 후에도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다음 생도 그렇게 고생을 한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물에 잠기고 젖음을 견디지 못하는 것과 같으며 또 뭐와 같은 거 하면은 이분도 비교를 참 잘해요. 또 뭐와 같은 거 하면은 이제 그 정원 가운데 꽃과 같아가지고 비록 이제 색과 향기가 가축 아름다우나 근데 정원 가운데 꽃이 활짝 피어 있으면은 그 꽃 그 모양이나 그것서 나는 향기가 참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하루아침에 그 색도 시들어 버리고 향기도 없어지면은 다시 가히 사랑할 것이 없는 것과 같다. 꽃마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맨들어 뭐 얼짱, 몸짱, 무슨 짱 회사도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돼요. 다시 가히 사랑할 것이 없는 것 같으며 또 뭐와 같은가 하면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림에 비록 그 싹은 있으나 그 싹이 있으면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 그 공력이 이루지 못해가지고 마침내 열매가 이루지 못하는 것과 같으며 우리가 밭에다 씨 뿌려놓고 싹은 났는데 이것을 매주고 물 주고 비료 주고 이렇게 갖고 와야 크는데 그래서 열매도 열고 하는데 그냥 방치해 놓는 거나 같아요.
같으며, 또 문득 빈군거라가 아주 가난한 그 거지 아이가 조그마한 걸 얻고 만족을 삼는 거나 같다. 근데 거린들이 3일만 그 깡통을 갖고 이제 이렇게, 요즘 깡통 갖고 다니는 분, 우리 어릴 때 보면 이 깡통 갖고 다녔거든요. 그런 분들은 3일만 그런 생활을 하면은 그 생활 벗어나기가 힘든다네요. 편하잖아요. 그냥 가서 달라.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조그마한 걸 얻어가지고 만족하는 거나 같다. 그런 분들이 같음이니라. 그렇게 되면은 오래된 아주 오래된 이제 명아가 이제 그 싹이 이제 다시 올라오는 거나 같고, 그 싹이 뭔지 하면은 내라는 싹입니다. 이기심이라는 싹입니다. 이게 이제 또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바라는 것과 같고, 또 가시가 다시 나는 것과 같아 가지고, 그래서 오래된 그 이기심의 싹이 또 돋아 올라오고 가시가 또 돋아 올라와 가지고 물건의 전전한 바를 입는다. 물건은 뭔가 하면은 좋은 경계, 나쁜 경계, 역경계, 순경계, 이런 것이 내 앞에 나타나면은 이제 그 역경계, 순경계에 내가 노예가 돼 가지고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 좋은 경계가 나타나면은 좋다고 거기 끄달려가고, 또 나쁜 경계가 나타나면은 우리는 속상해 하면서 또 거기에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먼저 내가 이 말을 참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 내가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자주적으로 내가 행동할 것 같아도, 내가 있다고 하는 한은 모든 경계에 내가 오히려 노예가 돼 가지고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다 하면은 굉장히 공허하고 허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자주적이고 자율적이고 주인이 돼 가지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이 반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없다 하니까 자꾸 공허하고 허망하고 이제 무상하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면 또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만은, 저 하늘에 구름이 그치는 거나 같다. 그럼 구름 그치면 뭐가 나옵니까? 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돼 가지고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또 창의적이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다고 하면은 구름이 꽉 끼어 가지고 햇빛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좋은 경계, 나쁜 경계에 끄달려서 오히려 그 경계의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상식으로는 전혀 반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체성에 집착하고 거기에 이제 고집하게 되면은 그 주체성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다, 동맹이다, 그거 초월해야 진짜 주체가 되고 자주가 되는 겁니다. 동맹에 집착해도 그거는 동맹의 그 노예가 되고, 자주를 주장해도 그 자주에 집착하면은 그 자주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 양변을 초월할 때 진짜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우리 정치하는 분들은 주체다, 뭐 동맹이다 해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자꾸 싸우죠. 그 양변을 초월할 때 진짜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변을 여의는 거하고 내가 없다는 거 아는 거하고 꼭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다는 걸 알면은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됩니다. 주인이 돼가지고 자주적이고 자율적이고 또 독립적이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주인이 돼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또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도 이 애를 들어놓은 거 보면은 이제 이런 애는 이제 우리는 이제 책을 통해서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 말들을 다 이제 일상에 있는 말들을 이렇게 뽑아서 다 쓰고 있거든요. 부처님이 그런 분이에요. 부처님 같이 그런 애를 정말로 자유자재하게 들은 분이 정말 드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없다는 것도 있는 것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존재 원리가 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가 없고 공이다. 우리 존재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 원리에 맞게끔 우리는 사고를 하면은 그 존재 원리하고 그 사고하고 딱 이렇게 개합이 될 때 그것을 우리는 도통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자유자재하고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저는 여기서 여러 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보니까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또 한번 내가 이 얘기를. 그래서 이 불교는 오히려 우리는 이제 굉장히 이제 포용력 있게 또 유연하게 그렇게 주인이 돼 가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이제 살아가는 그런 종교지. 우리가 이제 양변에서 이제 내 종교, 네 종교. 어째 보면은 우리 불교는 종교를 초월한, 특히 이 선종은 종교를 초월한 그런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치거든요. 건강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이다. 만일 이제 다른 종교 이익에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하면 절대로 그분들은 그걸 받아. 그래서 더러 이제 수녀님이나 이제 신부님들이 참선을 한다고 절에 이제 많이 이렇게 오시고 하는데 그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제로 해놓고 참선하는 것이지 우리 면대로 부처님까지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없애야 그것이 진짜 부처님이다 하는 그런 세계에서는 이 참선을 이해를 못하시죠. 그분들은. 그래서 우리 불교는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건 손가락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부처다 중생이다 없는 그 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처다 중생이다 진이다 망이다 이 없는 자리가 우리가 달입니다. 달인데 그 자리를 보라고 중생이 부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를 봐버리면은 거기에는 진짜 부처다 중생이다 또 진이다 망이다 이게 없어져요. 그게 없어져야 우리는 이제 부처락하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종교는 종교 중에 이제 이 선이 그렇게 이제 강하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선은 어째 보면은 모든 종교를 초월한 그런 종교다. 선은 그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비교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비교하는 그런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어디에도 끌리지 않고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제 종교든 또 어떤 이념이든 모든 것을 우리는 끌어안고 포용하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데올로기도 초월하고 민족도 초월하고 종교도 초월하고 인종도 초월하고 흑백 인종이 초월하고 빈부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것이 계급, 직업 이런 것을 다 초월하는 것이 이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조기 퇴직하는 분들 이런 교육을 시켜 드리면은 이게 이해가 돼서 정말로 마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개합이 되면은 조기 퇴직하더라도 얼마든지 이 사회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즐겁게 이제 말년에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거기 이제 뭐 비교하는 마음,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